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린 문을 본 자 새 시대를 연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지막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등산도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내려올 때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백신이 나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어떤 나라는 이제 마스크를 벗었다. 뭐 하는 이런 소식까지 들리는 이때가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마스크를 벗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금 무슨 상황이죠? 마구 로켓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뭐 백신이 오고 이 코로나가 끝나면 평화가 올 줄 아십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끝난 다음에 뭔가 기다리고는 있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기다려야 될 것들을 기대해야 되고, 정말 잘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재난을 맞이할 것이며, 잘 준비한 사람들은 정말 큰 이 효과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만큼 수고했느냐, 얼만큼 그 사회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가 그 다음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많은 변화가 왔어요. 제가 아파트 13층에 사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천막이 확 쳐집니다. 무슨 천막이냐? 보호 천막이 착 쳐져요. 그러면서 인테리어 공사합니다 하면서 쳐지는데, 그때마다 꼭 뭐 글씨 쓰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걸 이렇게 오래 쳐야 되느냐, 왜 허가 안 받고 치느냐, 뭐 거기다 글씨를 막 쳐놓고. 근데 요번엔 좀 특별한 걸 봤어요. 오후 5시까지 학교 수업 중이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니, 그럼 공사를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 학교 수업이면 낮에는 공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녁에 또 공사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공부를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있으니까 이게 또 조금이라도 시끄러우면 또 예민해지는 이런 사회가 이상하게 되었어요.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오기도 했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변화가 옵니다. 이 산업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뭡니까? 다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이제 여자들은 눈만 화장을 하고 다니고, 이 남자들은 좀 답답해갖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 얼굴이 여기서 보면 다 하얗습니다. 얼굴이 마스크로 다 하고, 물론 까마신 분들도 있어요. 요새는 얼굴 탄달해서 까만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저도 구입을 했었는데, 어쨌든 다양하지만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지금 다니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사회가 많이 변했다. 외적으로도 변했고, 산업적으로 변했고, 이게 교회적으로도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는 지금 예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렇게 자리가 숭숭숭 빌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니, 이 20%는 언제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20%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예배를 일단 할 수 없이 우리 또 배려가 또 많으신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서 내가 또 가면은 다른 사람 못 올까봐 이런 배려로서 지금 대부분의 인터넷상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주 마음씨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좀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평상시에는 나오고 주일날은 평상시에 못 나오시는 분들 나오셔갖고 예배드려라 하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또 이렇게 배려하고 소통하는 문화들을 가지게 된 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제 이 말이 혹시나 비꼬는 말로 들려졌으면 정말 진심으로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그럼 제일 큰 피해가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 지난해에도 고3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아마도 이번 학기에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를 갖고 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공부해야 되고, 그냥 답답한 가운데 이 부분들을 해야 되니까 건강 챙기기도 힘들고 하는 이런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공부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은 더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한번 담임 목사님을 알아갖고 얘기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큰 교회들은 이게 퍼져 있는 데서 오다 보니까 와서 사귐을 가지는데, 이거는
개학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그냥 새로운 반이 배정이 됐는데 만나지 못해갖고 서먹서먹한 반 아이들과 같은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기를 아이들이 꺼리는 거예요. 가서 아는 애들도 없는데 뭐 하면서 그나마 아이들은 친구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가운데서 그 친구들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서 교회 오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거기다가 우리 그나마 한 번씩 와갖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한번 기도회를 하곤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안 갖춰 보니까 혼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다음 세대들이 정말 위험한 지경에 지금 이르렀다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 우리 사랑누리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워낙 또 열심히를 하십니다. 저도 작년부터 최대한 교육에 힘을 쓰면서 우리 교육기관 교육자들에게 좀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하면서 함께 회의를 하고 머리를 싸맸는데 정말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서로 말씀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제자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대1로 교육도 해보고 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큐티 뭐 나눔, 제자훈련 또 그 외에 모든 절기 때마다 영상 촬영부터 시작해서 행하고, 그래도 요새는 또 신방을 하는데 예전에는 신방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죠. 오면 그냥 신방되는 거예요. 요새는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는 지금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주일날 우리 토요일 날마다 항상 우리 전도사님들과 교육자들이 어디로 사라져요. 그래서 저 혼자 밥 먹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만나서 식사한다, 어디를 간다 하는데 저만 혼자 남은 일들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데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자녀들과 1대1로 대화하며 하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코로나 전보다 더 친밀하게 사역할 수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또 할 수 없이 지금 밑에도 우리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지금 인터넷상으로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어린이 설교, 어린이 예배만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없이 제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 노트를 적는데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항상 감탄을 합니다. 야, 아이들이 이렇게 정리를 잘하나. 우리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이들은 어른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정신 차리십시오.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 시간 부모가 먼저 앞장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때 해야 될 일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쓰임을 받는다. 여기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런데 웬 계단을 이렇게 보여주나 하는데 우리 교회 뒤에 지금 산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죠. 우리 정유한 목사님이 정말 멋들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자랑하려고 찍어놓은 건 아니고요. 이 일 중에서 제가 제일 특이하게 봤던 것은 뭘까요? 말뚝이에요. 말뚝 엄청나게 박아놨죠. 저 같으면 이렇게 말뚝 박는 일 안 할 텐데 정유한 목사님 말뚝의 중요성을 알아갖고 이거 무너진다고 웬 놈의 말뚝을 이렇게 많이 박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뚝 박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좀 더 도와주면서 봤는데 이 말뚝 박는 거 보니까 이게 박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딱딱딱 치면 괜찮은데 팅팅팅 해갖고 이 도끼 같은 큰 해머를 갖고 하는데 이게 옆으로 팅 치니까 제가 옆에서 보면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뚝 잘 박는 여인이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말뚝 하나 딱 짚고 방망이로 한 빵 쳤는데 여기 관자놀이를 뚫고서 밖에 박힐 정도로 한 방에 끝내줬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말뚝을 잘 박았을까요? 평소에 말뚝을 잘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이다 보니까 항상 이동하다 보니까 말뚝 박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 남자가 줄을 칵 당겨주면 여자가 한번 빵빵 박으니까 이 여인하고 한번 다니는 이 남편은 그냥 30분 내에 텐트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말뚝 못 받는 여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말뚝 박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팅팅팅 거리면서 하면은 아마 이혼 사유가 되었을지 이 여인은 말뚝을 못 받아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유목민 사회에서는 그래서 말뚝 박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거 하나 잘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전쟁의 영웅으로서 그 당시는 수장을 죽이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마침점이었어요.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 잘 던지는 것, 광야에서 널려 있는 게 돌이었는데 양치면서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돌 던지는 연습을 따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그냥 장난이로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프로급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오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맞춰갖고 죽일 수 있는 이 물맷돌 실력을 갖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사소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을 고쳐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맨날 집에서 청소밖에 안 해 하시는 분들, 청소의 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빗자루의 달인이야. 너는 왜 이게 걸레의 달인이야. 이 정도 되면은 딱 보면은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틀려요. 교회 와서 하는 것들이 틀려.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것들을 충성하는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이 시간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지만 작은 부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되어 일하다 보면 아이들은요 정말 금방 크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지금 뭐 결혼식 주례하는 이제 다음 주에 주례가 하게 되는데 다 우리 교회 자라났던 뭐 아이들, 유초등부부터 자라났던 아이들이 이제 주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있는 걸 보는데 순식간에 옛날 모습이 있는데 언제 저렇게 자라갖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빠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 순간순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열린 문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또 다른 문들이 계속적으로 보일 텐데 우리가 코로나 지나서 더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준비 기도회 때 우리 노재욱 장로님이 10년 뒤를 봤습니다. 10년 뒤에 보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저 뒤에 멋진 인테리어로 하신 건물을 보셨습니까? 예전에는 너무 누추해갖고 우리 교회에 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미관을 손상을 시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미관을 손상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궁전이 너무 멋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민망해져 보인 거예요. 너무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든지 상대적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이게 민망하면서 장로님 저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10년 뒤에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 해안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10년 뒤는 다 낡아버리지 않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10년을 보는 게 아니라요. 20년, 30년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철 요번에 이 주제가 열린 문을 보라 아닙니까? 열린 문을 봐야 되는데 어떤 열린 문을 봐야 되느냐? 이 땅에 또 한 번 옛날처럼 뭐 똑같이 이리 저리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이 향락의 문화와 또 썩어지는 문화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예비하신 그 열린 문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시대를 우리가 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열린 문을 보는데 이 열린 문에 가서 보니 무슨 이 일들이 벌어질 걸 보느냐 봤더니 제가 줄을 쳐놨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보면은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린 문을 보는 일들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중한 일들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정말 이거는 저도 감격적으로 이번에 발견한 사실인데요. 시대가 전환이 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늘문을 보더라고요. 하늘 보좌를 보더라고요. 열린 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있는 보좌를 볼 때마다 이게 어느 때인가 봤더니 시대가 변할 때예요. 시대가 새롭게 될 때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세대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뀌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봐야 된다는 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자,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은 아합 왕이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맺는 인물이에요. 악인의 시대를 끝내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아합 왕인데요. 아합 왕이 죽을 것을 누가 봤느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봤어요.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늘의 보좌와 회의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늘 회의가 일어나는데 누가 아합을 갖다 가서 죽일꼬 하면서 하늘의 회의를 다 보고 나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미가야의 예언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안 믿었죠. 그러다 결국 아합이 가서 죽고 돌아오고 맙니다. 이사야는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였어요. 남북이 갈라졌는데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하면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서도 에스겔은 또 언제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기로 접어들 때 굉장히 위기의 상황인데 이때도 에스겔이 바로 내가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그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이 왕자가 뭡니까? 결국 보좌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면서 보좌를 보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라고 해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멸절하기 위해서 박해를 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막 지금 일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열린 문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위험하고 힘들수록 소망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너희들을 생각에는 지금 위험하고 멸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새 시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향하여 펼쳐놓은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쓰러지는 것 같고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요한계시록의 큰 키워드요 주제가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것이. 어린 영과 하늘 보좌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 김추성 교수님이 키워드 7개를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 요 두 가지를 모두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서 봐야 될 이 어린 양,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새로운 시대, 이 소망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도 보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왜 성령님을 통하여 봐야 되느냐? 2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가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베드로서 1장 20절에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느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면 그냥 책 읽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보좌는 그냥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일들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도단성이라는 곳, 이 성에 엘리야하고 그의 시종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와갖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이 유력한 선지자를 내가 잡아가야겠다. 맨날 예언을 해갖고 저기 있는 아람 군대의 정보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주면서 우리의 정보가 새나가고 있다 하면서 엘리사를 잡아오려고 했는데 웬걸요? 이 주변을 다 둘러쌌더니 시종이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다 둘러쌌는데 우리는 군인들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군대가 더 많다.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병과 불수레를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들에게 눈이 멀게 해갖고 그들을 포로로 잡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시종에게 안수해서 기도할 때 그 시종이 눈을 떠서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다 하면서 육신적이고 그들의 세상을 보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요, 우리의 눈을 떠서 봐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에 져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반대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반대 정신을 가지고 이제 나는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에 감동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 10일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 보좌도 볼 수 없고 이 땅에 두려움에 가득 차갖고 어쩔 줄 모르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늘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늘 보좌를 보니까 등장인물이 보이겠죠? 한 4분이 보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먼저 보이는 분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모세도 이걸 보여달라고 한번 했다가 너 보면 죽는다라고 해요. 너무 찬란하고 너무 영광. 왜요? 우리가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태양 눈 뜨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 순간적으로 멀죠? 그래 까매졌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회복을 하죠. 이거 몇 분만 바라보면 눈 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도 못 쳐다보는 이 피조물들이 어찌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죠. 모세가 그 뒷모습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이 요한이 묘사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묘사를 한 것뿐이에요. 그의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갖고 봤더니 이러한 무지개 같고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가 봤던 재고 화려한 것들, 우리가 주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우리 끝난다고 함께 찬양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두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어떻다고요? 해같이 빛나네. 우리가 그냥 쉽게 해같이 빛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악인들에게 비치면, 죄인들에게 비치면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빛을 의인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원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6장 24절 우리가 자녀들과 오늘도 기도하면서 불렀던 이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이들과 똑같아요. 착한 일을 하고 정말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면은 부모님이 오시기를, 부모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몰라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오시나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피하려고만 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 지금 성령에 감동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얼굴이 비추니까 은혜가 비춰줍니다. 얼굴이 그를 향하여 두니까 평강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있는 반면에 이제 24장로들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누가 있더라고요? 24 장로. 근데 그들이 앉아있는 곳이 뭐예요? 24 보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 보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보좌들이 뭔지는 사실은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 24 장로들이 뭔지는 정확하게 이거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풀라고 했으니까요. 거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봤더니 보좌는 누가 앉아요? 이기는 자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장로는 뭡니까? 이기는 자들의 대표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의 대표. 이 이기는 자들의 대표들이 쫙 둘러서 갖고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4 장로들이 우리를 대표해 갖고 이긴 모습처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24 장로들에게 있게 되고요. 그에게 뭘 입혀줬어요? 봤더니 흰옷을 입혀줬어요. 흰옷은 뭡니까? 성도의,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성도의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행실을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빨아갖고 이제는 너희는 깨끗한 자이다. 흰옷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뭘 줬어요? 머리에 금관을 줬습니다. 금관이라고 하는, 금관 말고요, 면류관이라 했죠. 이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름만큼 잘 사는 것 같아요. 면류관. 그런데 24 정도를 이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에게 금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새는 한 일도 없는데 자꾸만 면류관을 공작 시간에 만들어갖고 애들한테 막 씌워주고, 생일이면 금면류관 씌워주고, 그런데 아니 뭐가 잘했다고 자꾸만 금면류관을 씌워주는지 모르겠는데 금면류관이 너무 흔해져 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최고의 승리를 하고 왕된 사람들에게 주는 관인데, 여기는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또 끝까지 이겨내서 이런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 보호자 앞에서 금면류관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4 장로 옆에는 또 누가 있나 봤더니 하나님의 7영이라는 분이 계셔요. 보좌로부터 번개가 막 나오고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는데, 이 7이 잘 봤더니 하나님의 7영이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나요, 원래? 어디 계시죠?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계시나요? 네, 제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근데 마음속에만 있나요?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 성령님 이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도 계시는가 봤더니 어디도 계셔요? 보니까 하늘 보좌에도 계셔요. 아니, 성령이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까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다. 어디든지 계시다. 어디든지 계시는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우리하고 틀린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하늘에도 계셔요. 근데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안 계셔요. 세상에 죄가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계시다 안 계셔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숨어 계셔요.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요. 저 광야에서 마른 풀들이 이제 단비가 내릴 때 다시 살아나듯이 비가 내리기 전에 메말라 있는 모습 중에서는 그 생기가, 그의 생명력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거기서 탄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함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26절, 27절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읽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은 27절이 중요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는가 봤더니 성령의 생각을 아셔요. 성령의 생각이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이 아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 와 계셔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다 아셔갖고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좋아야죠. 네. 뭐 겁나는 거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까지 다 감당하시니까요. 때로는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힘든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억울한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조금 이따 우리 이 노래하는 걸 보면 그 부분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 계신가 봤더니 네 생물이 있어요. 이 네 생물은 참 희한하죠. 봤더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요.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한 존재고요. 생물의 모양이 사자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네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그런데 또 6날개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또 눈이 여기도 앞에도 강조했는데 가득한 눈들이 아주 특성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묘사를 못해요. 이게 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묘사를 못하는데 하여튼 날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눈이 많은 것은 맞는 것 같고 모양이 시시각각으로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에스겔에서도 똑같아요. 에스겔에서도 본 것이 있는데 얼굴은 모양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또 사자의 얼굴이요 소의 얼굴이요 독수리의 얼굴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얼굴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제가 대형박물관에 가서 좀 특이하게 본 상이 아주 라마수 상이라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이 살마넷을 3세, 4세인가요? 4세 뒤에 이어서 온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궁전 앞에 입구에 있는 이거 뭐 스핑크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 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리가 몇 개냐? 다리가 몇 개예요? 보니까? 네 개죠. 제 사진 좀 제거해 보세요. 잠시 없애보세요. 그 밑에 있는 지금 상을 보면은 다리가 몇 개입니까? 5개예요. 5개. 왜 이렇게 만들어놨죠? 옆에서 보면 걷는 것 같고요. 앞에서 보면 네 다리로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묘사하기 위해서 이 조각가들이 입체형으로 만들면서 움직이듯이 만들기 위해서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800년 전이에요. 28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뭔가 걸어가게 입체형으로 만들고 좀 동적으로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요, 잘 봤더니 6날개가 있고 에스겔은 4날개라는데 이거는 보기 나름이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4날개고 어느 쪽에서 6날개예요. 그런데 또다시 에스겔 말고 이사야가 본 것은 또 6날개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날개가 틀린데 어쨌든 이게 뭘 얘기하느냐, 대체 이 네 생물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봤더니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의 대표들을 4종류 정도로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의 모양을 나타내는 이 천사들의 특징을 보니까 뭐냐면 모든 것들이 뭐뭐 같고 하면서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 동물의 마음, 독수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복음서도 이 동물로 비유를 할 정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돼 있는 천사들이 있고요. 이 천사들이 뭘 하느냐?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와갖고 잘 보면 14절에 보면 이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왕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을 왕래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다 저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눈이 가득하고 날개를 가지면서 빨리빨리 이것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속하고 분명하고 전지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생물이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하나님께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도 알기도 하지만 이런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받으시고 기도받으십니다. 나중에 이제 8장에는 우리들의 기도가 이 천사들이 받아갖고 하나님의 금단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표현들까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에 있는 내 생물들이 오늘도 우리가 수시로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의 생각과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셔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 숨겨진 사실이 있었어요. 5장에 보니까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5장 6절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봤더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얘기를 할 때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1년 된 양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어린 양 그러면 유월절 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월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보여지겠는데 이분이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7뿔과 7눈이 있어요. 최고의 힘과 최고의 이 해안이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7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완료하신 일이 뭐냐면 11일 뒤에 그가 승천하신 11일 뒤에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의 그 능력의 일들을 완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양 예수도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엎드려서 그에게 금대접을 드리고 향, 여기 8절에 뭡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드려지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 5장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내 모습을 다 보았어요. 누구누구가 보입니까? 이렇게 큐브식으로 보면 제가 일부러 큐브식으로 돌렸어요. 성부 하나님이 모습이 보였고 탁 돌아가니까 뭐가 보였어요? 24장로가 보였고 또 돌아가니까 뭐가 보였어요? 내 생물이 보이기도 하고 또 뭐가 보였습니까? 어린 양 예수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4개인데 뭐뭐 보였어요? 어린 양 예수 전에 내 생물 그리고 성령님 7영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24장로 성령님 그리고 내 생물이 보이고 거기에 숨어있는 분이 중심에 숨어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고 그리고 이분들이 뭘 하냐 대체 뭘 하냐 그랬더니 찬송을 해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모든 땅에서 다 보고 왔는데 다 보고 와서 다 알잖아요. 이제 내 생물이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이 뭐였느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이렇게 외칠까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도 보니까 이사야 6장 3절 보십시오. 그가 보좌에 봤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자꾸만 거룩하다만 계속 외칠까요? 이 세상의 정치나 뭘 하든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은 안 돼. 다 술수가 필요해. 권모술수는 반드시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일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간 바보 취급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천사들이 다 돌아보니까 뭐예요? 정말 순수하고 정말 깨끗하고 그 의도와 희생과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정말 거룩하구나, 정말 성스럽구나.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모습들이 계속
이사야도 보고 지금 에스겔도 보고 이걸 볼 때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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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우리의 힘으로는요 자꾸만 꼬이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를 하면은 부작용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할 때는요 모두가 유익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지혜로, 이 자기 정권 말기에는 자기 지혜로 무언가를 하니까요 첩들을 많이 들이고 군사를 같이 위해서 병거성을 많이 두고 하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거두고 아내가 많으니까 또 분쟁도 많고 하면서 뭔가 부작용이 일어나갖고 나라가 나중에 솔로몬 뒤에는 분열이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단순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은 정말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들은 거룩한 삶이요, 이 거룩한 삶들은 최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보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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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예수 잘 믿는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행하셨는가?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한참 되셨죠. 그분도 자식이 한 명이 예수 안 믿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먼저 데려가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합니까?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하나님의 정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천사가 다 알아보고 알아봤더니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보다 거룩한 분이 없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허세인 자매가 연주한 것들이 제 마음에 정말 왔는데, 가사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또 곡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못난 날, 정말 저를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못난 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일들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나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거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생물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내 생물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24장로들도 동일하게 찬양해요. 보니까 어떻게 찬양하는가 봤더니 이에 경배하는데요. 이 경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보좌 앉힌 이 앞에 이제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얼굴을 딱 밖에다가 이 얼굴을 쳐박고, 그리고 뭘 드립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드립니다. 자기가 승리해 갖고 얻은 이 면류관을 다 드려버립니다. 이거는 내가 받을 게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받으시는 것이 존귀와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건데 왜 내가 나한테 줍니까?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지만 이긴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드리면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요, 새 시대 새 문을 열면은 해야 될 것이 뭔가 봤더니 여기 있는 내 생물, 천군, 이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예요. 땅에 있는 지금 대표들이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이 권능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것을 미리 알고 기쁨으로 이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모르고 내 것, 내 생각하다가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불행한 삶들,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요새 큐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저는 아주 계속적으로 깨닫는 것 중에 뭐냐면 출애굽기 8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 출애굽기 10장 3절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그야말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면서 그들 가운데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샘물을 터뜨리면서 반석이 광야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7장 16절에도 8장 20절에도 5장 1절 9장 1절과 13절에도 계속적으로 내 백성을 원하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 끝난 다음에 뭔가 대단한 게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아니 목사님 결국 예배입니까? 예,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정말 행복한 자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최고의 상급을 받는 자요, 최고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열린 문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 열린 문 넘어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는 새 시대, 새 예배자로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사들은 교사 나름대로, 성도들은 성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 헌신, 충성, 찬양, 모든 것 준비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성령 강림절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참된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예배자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보좌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5절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주님 보좌 바라보면서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